인구에 비해서 크리스천의 수가 아주 작은 그런 나라들에서도 이 크리스마스는 함께 즐길 만큼 이제는 이 성탄절이 크리스마스가 온 세계가 종교에 상관없이 그런 즐기는 그런 날이 된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일본은 크리스천의 비율이 0. 몇 프로 될 정도로 굉장히 작은 숫자의 크리스천들이 있는 나라이지만 이 성탄절은 모든 젊은이들이 함께 지킬 정도의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 일본의 크리스마스가 궁금해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도대체 크리스천 비율이 매우 낮은 일본에서는 성탄절을 어떻게 보낼까라는 마음으로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제일 먼저 일본 사람들은 이 성탄절을 KFC 치킨을 먹는 날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KFC가 일본에 처음 들어오면서 성탄절에는 KFC를 먹는 날입니다 라는 광고 문구 때문에 지금도 많은 젊은이들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KFC 가게 앞에 줄을 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탄절이 일본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오신 날이 아니고 가족을 위한 날도 아니고 연인들을 위한 날로 그렇게 이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KFC 치킨과 함께 우리 크리스마스에는 연인들이 딸기가 들어간 생크림 케이크를 먹는 날, 그렇게 일본의 젊은이들은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청교도들에 의해 세워진 이 미국 땅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은 얼마나 크리스마스를 알고 있을까요?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라고 한다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연상시키는 단어들이 뭔지를 좀 설문조사한 내용이 있는데요, 1위가 캐롤이었습니다. 2위가 선물이었고요, 3위가 크리스마스 트리, 4위가 산타클로스, 5위가 화이트 크리스마스, 6위가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7위가 파티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7위까지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이 미국 땅에서도 크리스마스를 아기 예수 그리고 주님과 연결시키는 그런 젊은이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이 성탄절에 그리고 이 대림절의 기간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중에 하나도 도대체 성탄절은 어떤 날이며 왜 주님이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탄의 의미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이 성탄절의 의미와 또 이 땅에 주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는 우리 성탄의 날을 기다리며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이 대림절을 통해서 함께 붙들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18절 19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1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우리 19절의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마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주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공동작품임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8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이 내용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9절 말씀에 제가 두 번째로 읽은 이 말씀을 보시면 이 주님이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는 이 성탄은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의 일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의 역할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우리가 이 대림절에 꼭 기억해야 할 한 인물을 우리에게 마태는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인물이 바로 아기 예수로 오시는 이 예수님을 아기 때부터 돌봐주고 보호해주는 아버지의 역할을 맡은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9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줍니다. 도대체 요셉이 어떤 사람이길래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역할이지만 예수님의 아버지 역할도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의 역할을 맡기셨을까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기도 하는 것이 19절의 말씀입니다. 19절은 요셉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과도 함께 일하시는데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할 사람을 선택하는지를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보여주는 말씀이 제가 방금 읽은 이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한번 그런 마음으로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직 요셉은 자신의 약혼자 마리아가 성령에 의해 임신한 것을 아직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요셉은 마리아가 자신의 약혼녀인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혼이라는 약혼이라는 그 시대 제도를 벗어나서 일종의 성적인 부정행위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직 요셉은 천사를 만나지 않았기에 이 마리아가, 자신의 약혼녀 마리아가 성적인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시대와는 달리 그 시대에는 약혼한 사이끼리 혹은 배우자끼리 어떤 한 명이 성적인 잘못을 저지른다면 그 시대는 모든 사람에게, 광장에서 그 사람에게 모욕을 줘도 괜찮은 그런 시대였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적으로 부정을 일으킨 사람은 돌멩이를 들어서 광장에서 사람들이 돌로 쳐서 그 사람이 죽게 되어도 괜찮았던 시대가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던 1세기의 이스라엘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요셉은 약혼자 마리아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라는 말씀으로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제가 만약에 요셉의 입장이었다면 저의 약혼녀가 성적인 부정을 일으켜서 임신을 하게 된 상태라면 저도 요셉처럼 할 수 있었을까? 제가 그 시대 요셉의 입장이라면요. 우리 약혼녀인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조용히 파혼하는 선에서 약혼을 깨는 그 선 정도로 제가 움직일 수 있었을까? 아니면 그 시대 사람으로 마리아를 끌고 가서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여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밝혀서 모욕을 주고 부끄럽게 하고 심한 상황에서는 돌멩이를 들어 쳐도 괜찮은 그런 상황으로 끌고 갔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저는 이 요셉 정도로 제가 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21세기가 아니라 1세기 때 성적으로 부정을 한 자신의 약혼녀를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조용히 약혼관계를 파혼하려고만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기준으로 요셉을 아기 예수의 아버지 역할을 맡기셨는지를 우리는 조금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품입니다. 우리는 성품이라고 하면 조용한 성격, 따뜻한 성격, 말도 예쁘게 하는 그런 성품을 떠올리지만 성경이 말하는 성품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이 말하는 성품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기준에 옳은 것을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성경은 성품,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을,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을 성품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은 여러 가지 선택의 방법들 가운데서 자신의 약혼녀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혹시나 그 일을 통해서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그 생각을 하고 그렇게 결정을 해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요셉의 모습. 그래서 요셉을 성품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또 다른 한 가지 기준의 성품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는 사람이 없는 데서 내가 하는 행동에 따라 나는 성품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가늠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일에 이렇게 와서 공동체 앞에서 보는 사람이 있는 데서 하는 나의 행동과 보는 사람이 없는 데서도 하나님 기준에 옳은 것을 생각하고 그 생각과 그 기준대로 내가 행동하는 사람이라면 성경은 그 사람을 성품의 사람,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품의 사람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는 중요한 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에게 능력도 주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들, 또 이 땅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도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 우리의 능력만을 보고 우리를 선택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에게는 더 큰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능력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능력과 은혜가 흘러나아갈 수 있는 성품의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원칙입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에 꼭 묵상해야 할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요셉을 통해서 성경이 이 요셉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주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역할을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이유가 있다면, 요셉에게는 마리아를 부끄럽지 않도록,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목숨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여성을 배려한, 그리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우리 요셉의 성품이 하나님이 쓰시는 중요한 한 사람의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말씀도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크리스찬의 정의입니다. 크리스찬은 주일이 되면 예배에 안 빠지는 사람, 그것도 크리스찬의 한 정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크리스찬의 정의를 조금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모든 인생과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가 남긴 크리스찬의 정의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이 성품을 크리스찬됨과 아주 긴밀하게 베드로는 연결시킵니다. 그만큼 성품이 중요하다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왜 그 시대에 바리새인도 많았고 귀족도 많았고 대제사장, 제사장도 많았는데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도 많았는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을까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림절에 우리도 요셉처럼 우리 참사랑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저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 옳은 것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여기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선택해야 할까? 여러분, 그 지점을 한 번이라도 생각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성경은 성품의 사람이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그 성품의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 24절 마지막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24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18절 말씀에서 24절 말씀으로 껑충 뛰었는데요, 우리 그 사이에 천사가 우리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약혼녀 마리아의 임신은 성령에 의한 것임을 가르쳐주고 그 가르쳐준 그 내용을 듣고 나서 바로 24절에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요셉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24절의 모습을 가만히 보시면 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쓰시는 조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조건은 바로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라는 이 말씀이 혹시 연상되는 말씀이 있지 않으십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마리아가 했는 고백이 이 비슷한 내용입니다. 주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리이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역할을 맡게 된 마리아도 아무리 생각해도 약혼자인 상태에서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된다면 자신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무슨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고 해도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 그 맥락으로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요셉도 비슷합니다.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바로 아내로 맞아들이는 순종하는 요셉의 모습이 24절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단어 제가 아마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순종에는 심장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계산하지 않고 심장으로 판단해서 따라간다라는 의미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으로 하는 순종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머리로 계산을 합니다. 저도 계산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성경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행동했을 때 내가 과연 덕을 볼까 손해를 볼까? 내 자존심이 상할까 자존심이 올라갈까? 사람들에게 혹시 손가락질 받지는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도 우리는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조차도 가끔은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하는 순종은 머리로 계산하는 순종이 아니라 뭐로 한다고요? 심장으로요. 심장으로. 여러분, 심장으로 하는 순종은 내가 이렇게 살면 손해볼 걸 알면서도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이렇게 이 길을 선택하고 이렇게 살면 내 자존심에 문제가 생기는데도 주님이 이렇게 한번 살아보라고 하시니 주님,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심장으로 하는 순종입니다. 요셉은 바로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천사가 그렇게 꿈에서 설명하자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이는 그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쓰시는지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품입니다. 두 번째는요, 심장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기준입니다. 공동체를 쓰시는 기준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연약하고 부족한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그 공동체 안에 성품의 사람이 있다면, 머리로 계산하지 않고 심장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순종이 있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어느 시점에 반드시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대림절에 우리 아기 예수의 아버지 역할을 맡은 요셉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방식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겠습니까? 오늘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우리 참사랑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성품의 사람, 심장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주님께 한 번이라도 쓰임받는 그런 인생, 우리 참사랑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담겨져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 단어가 바로 예수라는 단어이고요. 예수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조금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한다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라는, 우리 아기 예수에게 붙여진 우리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이고요. 그리고 이 예수라는 단어가 주님이 왜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우리 성자 하나님이 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단어가 예수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라는 단어의 뜻은 조금 전에 우리 함께 읽은 대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의미가 바로 예수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복음이라는 단어의 뜻을 압니다. 이 복음이라는 뜻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이 하신 일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주님이 사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을 의미하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을 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주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절의 의미임과 동시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일까요? 우리 21절을 다시 보시면, 후반부에 보시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뭐에서요? 죄에서라는, 이 죄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은 기쁜 날이지만 성탄절의 진짜 의미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 성탄절의 의미를 제대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죄를 자기중심성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이 이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뱀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와를 유혹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이라는 이 단어가, 하와가 이 단어를 마음에 담는 순간 그 마음에 자기중심성이 시작이 됩니다. 이 선악과를 먹어도 하나님보다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면 아마 자기중심성이 시작이 안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뱀은 똑같이 된다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똑같이 되면, 여러분,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이 똑같이 된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드디어 인류 최초로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에 나 자신이 서게 되는, 왜냐하면 똑같아진다라고 하니까요. 이렇게 자기중심성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자기중심성이 인간의 마음에 자리 잡으면서 성경은 이것을 죄의 본질이라고 하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계획, 내 기분, 내 자존심, 내 욕망, 내 탐욕, 온통 나가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기중심성입니다. 바울은 이 자기중심성을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죄의 목록을 만드는데요. 이 죄의 목록을 이 세 단어로 여러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중심성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나는지, 여러분,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는 십자가가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먼저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분의 목숨을 다해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는 죄인이지만 너희들은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가 이야기하는 우리의 정확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죄인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나는 벌레만도 못한 나라고 하면서 십자가가 이야기하는 그 기준 밑으로 계속해서 낮은 자존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십자가가 이야기하는 죄인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모른 채 나는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이 문장만 붙들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사람이다, 더 귀한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가 이야기하는 우리가 누구인지보다 우리를 더 낮게 본다면 그것은 낮은 자존감이고 열등감이지만, 십자가가 이야기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를 높여서 생각하는 것,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교만이고, 이 교만을 자기중심성의 한 중요한 모습으로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이야기하는 죄의 모습은 기만입니다. 기만요. 속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선을 의미합니다. 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 나는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굉장히 영적인 사람처럼,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사랑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자기중심성이 고쳐지지 않으면 이것이 기만으로 갑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죄의 세 번째 모습이요, 이 자기중심성이 드러난 모습은 태만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영적 게으름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안 하면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성경은 하라고 하는 것을 안 해도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태만의 죄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안 미워하기만 해도 돼 라는 수준이 아니라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서로 사랑 안 하는 것도, 그것도 뭐라고요? 죄입니다. 여러분, 성경 이야기하는 죄의 수준이 이렇게 높습니다. 자기중심성이 교만, 기만, 태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고쳐지지 않으면 마침내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반응하지 못하는 영적 죽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의 결과는 우리 육신의 죽음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의미가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힘으로는 자기중심성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있답니까? 없답니까? 없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 안에 있는 제 안에 교만이 왜 없겠습니까? 기만이 왜 없겠습니까? 태만이 왜 없겠습니까? 자기중심성이 왜 없겠습니까? 여기서 내 힘으로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그래서 구약 성경의 결론은 딱 한마디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신약의 처음이 주님 오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외에는 도대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날. 여러분, 그것이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우리 성탄절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한 군데 있는데,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옛것은 죄에 취약한 나입니다. 죄에 쉽게 끌려가는 나입니다. 죄에 쉽게 넘어가는 나입니다. 그러나 성탄절,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를 그분의 자기 낮춤, 자기 비움, 자기 희생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옛 자아가 완전히 죽게 되고, 그분이 살아나실 때 우리 안에는 옛 자아가 아니라 새 자아가 새롭게 탄생하는, 그래서 이전에는 죄에 쉽게 끌려가고 죄를 쉽게 짓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주님 안에서 새 자아가 되어서 이제는 말씀과 성령으로 죄를 이길 수도 있는 그 새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천국 가는 티켓 한 장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제는 죄에는 더 이상 지지 않도록, 쉽게 끌려가지 않도록, 쉽게 넘어가지 않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잘 빚어져서 이제는 죄를 이길 수도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 그렇게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다 라는 말씀이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오늘 23절에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이유를 보여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놀라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님이 하늘 보좌를 떠나셔서 그분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 사이에 우리 가운데 사셨다, 집을 만드셨다 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집을 만드셨다,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 집을 만드셨다, 텐트를 치셨다, 천막을 치셨다. 여러분, 이것이 헬라 원어에 나오는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는 이 단어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 구하는 것에 점점 더 익숙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이것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요청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주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주세요. 저거 필요합니다, 저거 주세요. 당연히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임마누엘이라는 이 단어는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 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고 보니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임과 동시에 그분 자신을, 그분 전체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분의 전부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님으로,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 그분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아예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전부 주시는 분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분과 동행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그분이 주실 수 있는 것에만 관심을 가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오늘 이 임마누엘의 그 의미를 모르는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주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시인이 이렇게 고백했죠. 주님은 우리가 뛰어갈 때 옆에서 함께 뛰어가 주십니다. 우리가 조금 힘이 빠져서 우리가 걸어갈 때 주님은 우리 옆에서 우리의 보조에 맞추어 함께 걸어가십니다. 주님은 때때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너무 큰 어려움을 만나서 뛸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어서 엉금엉금 기어갈 때 주님은 우리 옆에서 우리와 함께 기어가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집을 지으시고 함께 사시기를 원하시는 그분과 우리의 인생의 기쁜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이유,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이유를 우리는 알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두 번째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대림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